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은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한 대로 여러분의 은혜 받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의 삶은 소리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의 선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찬양은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항상 저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배 중보 3시 반에 오셔서 부지런히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3시 반에 오셔서 열심히 예배 중보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왜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봐? 아니면 손 들지 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주세요. 네. 아멘. 목사님 그런 거 왜 자꾸 시키세요? 학생회도 아닌데. 여러분, 자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기뻐함을 표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뻐하냐 안 하냐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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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모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받으시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예배 시간이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냥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나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는 무조건 주님을 찾고 만나야겠다. 나는 항상 예배 자리에서 무조건 주님을 찾고 만나야겠다. 주님은 신령과,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주님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네. 여러분, 주님이 찾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다. 살았다 하는 자 같으나
너희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다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이 보실 때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이 멈춰지지 않을 때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에 주님이 와서 나를 뒤집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께서 나를 뒤집어 주십니다. 아멘. 내 생각이 멈춰지지 않을 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많은 생각 속에 그냥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뒤집어 주시겠지. 물론 저는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내가 붙들어야 뒤집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이 뒤집혀야 잘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아멘. 생각이 뒤집어져야 돼. 생각은 양면 같아요. 내가 이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뜻할 수 있고 저것을 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뜻한가 저것을 뜻한가 이것을 생각한가 저것을 생각함에 따라서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8장 5절부터 했으면 5절까지. 5절부터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사망.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원수의 친구예요? 원수의 친구예요? 친구가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어디까지가 육신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영의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 그걸 말씀해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서비스예요. 예배는 서비스. 여러분 어디 가면 서비스 받아요? 식당에 가면 서비스 받아요. 휴대폰이 망가지면 서비스 받아요. 또 어디서 서비스 받아요? 자동차 고칠 때 서비스 받아요. 자, 서비스 뭐예요? 고객센터 해주는 게 뭐예요?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섬김을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받으시고 좋아야 돼요. 아멘. 목사님 예배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은혜 없는 건 없습니다. 아멘. 예배 자체가 은혜 없는 게 없다고 여러분이 어느 예배 자리 가든지 1시간을 기도하고 가보세요. 마음을 준비하고 가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머리 지식밖에 안 돼요. 역사는 힘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을 그릇을 자기가 준비하지 남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지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저 말씀에 은혜 못 받는다. 자, 은혜 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생명력으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다. 그 목사님 설교 좋을 뿐이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자기 은혜의 그릇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그릇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그릇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육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다 왔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영의 생각으로 확 전환이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영의 예배를 드려야 자꾸 여러분의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예전은 맨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방편으로 생각하던 삶이 주님을 목적으로 바꿔버리는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뀌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니? 정말? 어떤 평안? 편안 아니고? 편안해. 요즘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해요. 목사님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일과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시면 이제 파도가 밀려옵니다. 준비되면 얼마까지 물 안 먹고 파도 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파도를 밀려 보내십니다. 안 먹을 정도, 먹고 죽지 않을 정도까지 파도를 탑니다. 정말이에요. 욥이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고난도 안 와요. 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믿음의 생각하겠어요? 육의 생각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재수 없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짜증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해요? 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해? 이런 생각해? 짜증나 이런 생각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담담하게 주님만 바라봅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인내합니까? 그냥 승질대로 해버리죠? 혈기대로 해버리죠? 혈과 육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고난 왜 주시는 거예요? 육의 생각하라고, 영의 생각하라고. 영의 생각하라고. 근데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해요, 안 해요? 공존해요. 어느 쪽이 커요? 네.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막 비하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나의 현주소를 찾으시고요. 목적지를 향해 가세요. 저희 여러분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주소를 찾으시고 목적지를 향해 가세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해요?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영적인 것으로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을 영적인 것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짜증나, 열받아,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섭리를 아는 거예요. 계획을 아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너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은 좀 무질서해요. 근데 만물, 창조된 만물은 무질서한가요? 무계획적인가요? 그래요? 막 별이 하늘에서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달이 가꿔졌다 멀어졌다 막 그러고 막 지구가 돌았다 안 돌았다 이러고 그럽니까? 요즘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거 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 틀면 물 엄청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번에 저희 나라에 너무 미세먼지가 몰려와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미세먼지는 없는데 뭐가 왔어요 또? 가뭄이 왔어요.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저는 뭐 어차피 뭐 저는 뭐 집에 돈 있고 먹을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반드시 고난을 만나는데 먹을 것이 없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상한 땅에 두십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십니다. 반드시 붙드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왜 비가 안 올까? 왜 비가 안 와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게 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건 복이 아니에요. 뭐 언제 오겠죠? 언제 올까요? 뭐 아직은 살만하니까 괜찮아요. 죽을 만할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악된 땅에는 반드시 죄로 보응하십니다. 아멘? 죄악된 땅은 죄로 보응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요. 아니 죄는 보응하세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뿌리시지 않아요. 죽은 땅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뿌리시지 않아요.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안 주신 건 죽은 땅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메마르게 해버리십니다. 가뭄과 기근이 오게 하십니다. 가정의 기근이 오게 하세요. 사회의 기근이 오게 하십니다. 나라의 기근이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저도 그렇게 지나진 않았지만 어려운 시절을 지나신 많은 어른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어려움을 지나가는 그 순간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것을 평안한 것으로 착각해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간절히 섬기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주님을 높이지도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근과 가뭄으로 또 어느 나라의 그 속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을 여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희를 보시고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 저희가 놀자, 뭐 마시자,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배역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영적인 생각으로 풀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나라에 비가 오든 말든 이 나라 경제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 가정이 이렇든 저렇든 저 사람이야 이렇든 저렇든 뭐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예배가 이렇든 저렇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3시 반에 자꾸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메마르기 시작하는데 메마른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기 딱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딱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촉촉하지 않을 때, 이 마음이 젖어 있지 않을 때는요, 주님을 그냥 대충 불러서 될 때가 아니에요. 너무 쉽게 마르거든요. 안 그래요? 한 주일 사는데 너무 마음이 촉촉한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촉촉해요? 분명히 은혜와 사랑을 촉촉하게 젖은 사람들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말라버리는 거죠. 어느 상황과 사람 가운데서 너무 쉽게 마음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영의 찬양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찬양을 다시 시키고 오늘도 찬양하는데 반복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왜요? 마음이 메마르잖아요. 심령이 메마르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심령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면 말랐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말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기침이 나죠. 연이 나죠. 목이 아프죠. 머리 아프죠. 그럼 뭐 해요? 쉬든가 약 먹죠. 그럼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느껴져요. 함께 하심이 느껴지잖아요. 인도하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한나가요, 나만 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 볼 때 어떤 사람처럼 느껴져요? 한나가 술 취해서 주정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너무 잘 풀려요? 너무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세요. 편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편안해요. 하나님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이 살면 편안합니다. 별일 없어요. 별탈 없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좁은 문, 넓은 문 어디로 들어갈 거야? 계속 이 갈림길이 놓여요. 인생에 매일의 이 갈림길이 계속 놓인다고요. 믿음의 삶은요, 그냥 일주일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너 부인하고 나 따라올 거야? 그냥 네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을 주님이 매일 확인하세요. 그런 확인 안 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파도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했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 말씀에 대해서 자유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지만 이제 죄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너무 불편해야 돼요. 정상입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때는 이제 죄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예요. 죄에 대해서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자꾸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앞에 계속 부닥쳐야 됩니다. 그게 영의 생각을 하냐 육의 생각을 하냐의 차이예요. 그 생각이 일주일에 한 번도 지나쳐가지는 않는다고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 축복하신 사람, 은혜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버렸죠. 말라버린 것들의 가장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가장 좋다.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떠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기면 바로 떠난다. 뭐가 캥기면 바로 떠난다. 뭔가 죄가 걸리면 바로 떠난다. 왜 그래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마음에. 다윗은 마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죄가 발각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죽여버릴까 봐. 다른 왕 같으면 뭐라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팍 죽여버리는 세상이었어요. 요즘같이 뭐 탄핵이 가능하고 무슨 내려와가 아니라 솔로몬 아내만 몇 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 때 바뀐 거예요? 아니면 다 그 전부터 그런 거예요? 왕정 정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안 가졌지만 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죄가 그냥 평민한테 발각이 됐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젖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죽였겠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가 발각된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버린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 1번 띄워줄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1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저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뭐 어떤 것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 안 한다? 지배한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 안 한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휴대폰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는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생각하기 시작한 게 죄로 연결됩니다. 무조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갖고 난리를 버거지를 피는 거예요. 무조건 보고 들은 걸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생각은 시작되는데요, 그게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인가를 분별하지 않고 계속 보잖아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아무것도 느끼고 생각하지 못해요. 영으로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폰과 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메마릅니다. 무조건 메마릅니다. 제가 학생회 애들을 보면서요, 딱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 정말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뒤돌아서면 아예 백지. 왜냐면 뒤돌아서서 이걸 또 키거든. 이걸 또 보거든. 계속해서 보거든.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게는 세 번, 네 번, 새벽 예배 나온 사람 5번, 6번 하겠죠. 여러분이 폰은 얼마 만에 키세요?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 만나서 얘기할 거 아니면 가면서 폰 보겠죠? 집에 들어가서 또 씻고 나서 폰 보겠죠? 자기 전에 폰 보겠죠? 일어나서 폰 보겠죠? 씻고 나서 또 밥 먹고 폰 보겠죠? 출근하면서 폰 보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지배하겠습니까? 뭐가 지배하겠어요? 폰이 지배합니다. 절대적으로 폰이 지배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여러분을 영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게 작전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할 시간만 안 주면 마귀는 성공해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서서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 폰과 멀어지지 않고선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 저에게도 책망하시는 말씀은 이 폰,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보는 매체, 거기에 습관들여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계속 보는 거, 없어지면 불안한 거, 쉴 때 보는 거, 놀 때 보는 거,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채워서 보는 거, 여러분 그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참된 기쁨과 만족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힘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 제가 바다를 갔을 때 산에 올라가니까 벌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산만 산이 아니야. 인생에도 산이 많아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왜 산을 자꾸 올라가는지 아세요? 산을 좋아해서 올라가요. 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통해서 고통받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게 아니라 저도 산 타는 거 무진장 싫어했어요. 근데 산을 타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구나.
넘어갈 수 있구나. 나도 올라갈 수 있구나. 눈이 와도 올라갈 수 있구나. 비가 와도 갈 수 있구나. 갈 수 있구나. 근데요, 육의 생각은 그 모든 게 다 쓸데가 없는, 산을 왜 올라가?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올라가면 뷰가 달라요. 그럼 나는 헬기 타고 갈래. 누가 태워줘야 가지. 헬기 탈 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뷰가 다른 구경을 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육신적인 뷰가 아닙니다. 영적인 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영적인 산을 아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아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굴복을 안 한다고. 나 그 산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자. 그러면 안 가. 왜? 왜 가 내가? 왜 가? 우리 청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 목사님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는데, 그렇더라도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왜 가요? 왜 가? 내가 왜 가는데? 이거부터 시작해. 왜 가? 근데 안 가. 그래서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 안 간다고 하지만 니네 못 간다. 어차피.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여러 가지 상황이 한국에도 밀려올 수 있고, 교회에도 밀려올 수 있고, 가정에도 밀려올 수 있고, 여러분의 학업에도 밀려올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밀려올 수 있어요. 무조건 산이 온다니까요. 무조건 와요.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요. 육신의 생각을 완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오고,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그 파도 맞고 죽어버려. 그냥 오기 전에 도망가 버려. 저 길 넘어가야 천국을 가는데 아예 안 넘어간다니까.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목사님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종로로 타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겠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느 때부터 내가 청지기인데 뭐라고? 주인이 되어버렸나? 여러분 청지기예요?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예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겠네요. 팔 들면 이렇게 하고, 팔 들면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렇게 계획된 인생 그냥 가만히나 있어야겠다. 어차피 움직여 주실 거니까. 되게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야겠다. 자꾸 저렇게 설교하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봐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 다 움직여 주시더라고. 하나님 움직이시기 전에 알아서 따라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기 전에 알아서 따라가라고.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따라가지 말고요. 그냥 알아서 때가 되면 그냥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육의 생각인 거야. 하나님 생각 지루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건 지루해요. 기도하는 거 지루해요. 예배드리는 건 지루해요. 영의 생각하는 거 지루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졸린데 기도 뭐해? 힘든데 예배 왜 드려? 피곤한데 예배 왜 와? 뭐 봉사한다고 뭐가 달라져?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져? 말씀 본다고 뭐가 달라져? 계속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요. 자꾸 육신은 영의 일을 방해합니다. 영은 육의 일을 방해합니다.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예우리 하은이의 예를 가끔은 저랑 상담하신 분께 드려드리지만, 예우리 하은이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어렵게 쉽게? 어렵다.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어렵다. 제가 어려워요. 제가. 쉽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어렵다. 예우리 하은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어렵다. 왜 예파는 왜 강제로 들어? 예파는 들은 거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쉽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피곤하니까 힘들다. 왜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따라가는 게 좋아서. 둘 다 답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힘들다 아니면 따라가는 게 좋다? 육의 어느 쪽의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네? 뭐 둘 다 육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어느 쪽의 생각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따라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잠을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겨요, 못 이겨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고단한 인생길, 정말 고단한데 주님까지 따라가야 된다니, 이럴 수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수고하고 모은 짐진 자들은 다 오래잖아요. 제가 예전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어렵다. 산 넘어가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군대가 어렵게 안 어렵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육신은 어렵다. 왜냐면 넌 자야 되니까, 너는 피곤하니까, 너 먹어야 되니까.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금식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금식 12시를 기약하면서 야식집에 다 전화를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날 금식할 때 족발, 이날 금식할 때 치킨, 먹고 싶은 거는 금식한 다음날에 다 먹어버려요. 과식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끝나는 시간, 진짜 한 반나절 지나면서 밥밖에 안 나요. 금식하는 날은 왠지 아침부터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6월달 둘째 주 목요일날 저희 금식합니다. 정년에. 금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해보니까 안 어려워. 세상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멈추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니 찬양은 그렇게 했잖아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과 함께 날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과 함께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치겠네. 미치지 않는다. 영의 생각을 해야지. 제정신이다.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요. 자, 나는 날 수 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날 수 있다. 제가 오늘 컵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쟤네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그 승찬이, 선아, 또 상인이 여기 왜 안 왔어? 참 복받았다. 여기서 컵밥 하나 어디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아무 일 안 했으면 인생 그러다가 끝났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컵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순종해서 컵밥을 제 돈 들여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컵밥을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죠. 피곤해도 시간은 가고 피곤하지 않아도 시간 가죠. 피곤하게 시간 가면 빨리 죽습니까? 덜 피곤하게
세월이 가면 오래 삽니까? 계속 잠만 자면서 살아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너무 쉬어야 여러분, 육의 생각을 죽이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육의 생각은 어떤 거다? 네, 육의 생각은 어떤 거다? 청년의 정욕이다. 정욕은 누구에게 많다? 노인에게 많다? 어린이에게 많다? 정욕은 누구에게 많다? 청년에게 많다. 젊은 사람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성을 가져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야망은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몸을 혹사시키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짜 몸을 골게 만듭니다. 그리고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청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을 기회로 삼지 말고 뭐해라? 종노릇해라.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찍어놨어요. 시작. 아,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 절 보지 말고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좀 생각을 좀 한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는 속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여기랑 상관없다. 악한 거라는데? 그럼 여러분 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악해요. 그래서 주님이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걸 이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도 다 좋아하는데. 근데 피해야 된다, 안 피해야 된다? 자녀들아, 영으로 살려면 피해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한평생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즐거움 쪽으로 따라 살았어요. 육신은 좀 괴로워도 주님 따라 살았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육신의 즐거움이 없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주님을 밥 먹듯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고 편안을 주시지 않고 뭐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시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럴 거 못하러 예수님 믿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안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가운데는 믿음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뒤바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서서히 버리시고 떠나시기 시작해야 돼요. 버리시고 떠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까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다 그랬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법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확 지배하고 있어. 새벽 예배는 어려워. 내일 아침 축구 보는 거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성현아, 그 웃음의 의미는 보겠다는 거겠지. 애들이 나한테 보지 말래. 왜 보지 말랄까요? 영이 작용할까봐. 육신의 즐거움에 영이 작용할까봐. 꼭 내가 보면 지더라고. 마지막 한 골도 먹더라고. 연장 1분에. 제가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야 다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보겠죠? 손흥민이 골 넣으면 우리가 천국 가요? 예? 손흥민이 골 넣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손흥민 한 골 넣을 때 그래서 막 대한민국 꼭 축구할 때만 외치지 말고 평상시에 좀 외쳐보세요. 제발 대한민국을 축구할 때만 외치지 말고 이렇게 비 안 오는 땅에 좀 기도 좀 해봐. 나 미세먼지 있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온갖 죄란 죄는 다 회개했어 그때. 미세먼지 있으면 마스크 쓰고 다니면 돼요. 집에서 안 나오면 돼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 죽습니다 그러다 정말. 비가 안 오면 저희 집에 물 많이 사다 놨어요. 뭐 정수기 있어요. 뭐 물탱크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신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지. 자, 시간이 갔으니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오, 이제 2번이야? 뭐 벌써 2번입니다. 자, 벌써 2번. 영의 생각은? 자, 따라합시다. 벌써 2번. 벌써 2번이야? 3번은 없어? 이런 게 영의 생각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쳐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밥 먹듯이 하고 죄를 짓되 아무 가책 없이 짓고 죄 가운데 뒹굴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보고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람들은 죄와 멀어진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을, 안목의 즐거움을, 이생의 자랑을 나의 생각으로 삼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다. 제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 왜요? 왜? 나도 안 기쁜데 누굴 기쁘게 해 내가 지금? 뭐 기쁜 일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영의 생각하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게 기쁨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걸 한들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누굴 기쁘게 하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코가 석자래. 내 코가 석자래.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많이 겪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많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죽게 생겼는데 뭐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죽게 될 때 기도하지 말고 전도 나가시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기양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 그래야 돼?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하고 죽어야 돼. 너무 육의 생각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게 쉽냐고.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계속 죽을 때가 돼도 육의 생각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살려주시면 이 기도하다가 다 죽더라고. 정말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살려달라 그러다 다 죽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가 되면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못 살아온 삶을 살아야 돼.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육의 생각만 하다가 육신으로, 아까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며.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산다며. 그러면 어느 시기가 다가와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난간 같은 데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살려달라 그래야 돼? 아니면 이제부터 잘 살아야 돼? 남은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암이 걸리는데요, 암을 치료하다가 더 비참하게 죽는 사람 많습니다. 치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간이 돌아오면 그동안 못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죠. 그때 가서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안 해. 그때 가서 다 안 해. 내가 보니까 다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만 갖고 살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팔자에 뭘 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제가 아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어렵다 그랬죠. 내일 죽어 그러면 오늘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냥 자다가 가실래요? 진통제 먹다가? 예? 한 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못 해봤으니까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뭐가 어렵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이지. 육이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을 추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추구한 삶이 영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파선에서 죽을 뻔하고요, 굶어 죽을 뻔하고요, 동족이 나를 죽을 뻔하고요, 무슨 40의 감암에 39대를 5번 태장으로 맞고요, 계속 이런 일의 연속이에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해로 갔는데 누가 엄청 엉덩이를 한 피나게 때렸다고 쳐봐요. 복음 전도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 다시 가겠어요? 절대 안 가겠죠. 저도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영의 생각을 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 힘든 관계도, 힘든 생각도, 힘든 마음도, 힘든 어떤 가정도, 힘든 학교도, 힘든 학업도, 뭐 힘든 직장도 다 넘어갈 수 있어. 주님과 함께 넘어가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못할 게 쌓인 거지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먼저 가지 않으면 돼. 내가 앞서가지 않으면 돼. 저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맨날 다 일 그만두고 지금 학교 다니시고 뭐 많이 하시는데, 맨날 저 그만두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뭐 제가 뭐 이렇게 놀면 할 게 있을까요? 뭐 할 게 있을까요? 뭐 맨날 그럼 뭐 저기 그냥 집에서 잠만 자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뭐 엄청 바쁘시죠?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도 바빠요. 영의 생각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기도 바빠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한가한지 아세요? 왜 한가할까? 제가 한가하신 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씩 주님을 따라가면요, 무진장 바빠져. 그냥 저 산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오늘 하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선정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할 게 무진장 넘쳐난다고. 한 1년만 지나도. 근데 영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육의 생각이 앞서. 자야 돼, 먹어야 돼, 놀아야 돼, 만나야 돼, 가야 돼. 너무 많은 거죠. 그거는 찾아서 하고 의지를 갖고 하고 진짜 돈을 모아서 하고 시간 내가면서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요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실 텐데, 단지 토요일 주일만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 텐데,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직장 가는 사람도 잘 기억해야 돼. 직장 왜 가는지. 학교 가는 사람도 잘 기억해야 돼. 학교 왜 가는지. 내가 이곳에 보냈으면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저곳에 보내면 왜 저곳에 보냈는지를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만 무진장 생겨나요. 일 때려치고 싶고 저딴 놈이 다 있고 무슨 이런 놈이 있고 저런 놈이 있고. 여러분 결혼하더라도요, 영의 생각 갖고 결혼하지 않으면, 영의 뜻을 쫓아 결혼하지 않으면 무진장 쓸데없는 일만 생겨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이 없어요. 섭리하심이 없어요. 이제 짜증이 엄청납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저는 안 싸웠겠어요? 결혼하면서 안 다퉜겠습니까? 저는 남과 다른 신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느 부부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닥쳤을 때 영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을 행하고. 저희 집이요, 엄청 어질러지거든. 애 셋이 어지르면요, 거의 뭐 1시간 안 걸립니다. 하나만 갖고 놀고 정리하고, 하나 놀고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여러분 방과 비슷해요. 치우기를 포기한 방. 그게 뭐 치워도 금방 그렇게.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방에 사시고, 인상 쓰시는 분도 그런 방에 사시는 분이고 그런 방에 어지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도 요즘 철야를 하고, 아내도 막 상담이 많고 예배가 많고 하루 종일 애들 뭐 시달리는 데다가 막 제가 엄청 시켰거든요. 철야.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저도 사실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치워. 어제 권사님이 치우는 거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좋아하던데. 좋아해. 안 치우던 사람이 치우면 좋아해. 근데 왜 좋으냐, 왜 좋아하냐, 하나님이 치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나도 너무 하기 싫은 거지. 나도 힘들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해야 할 일 많고 나도 시간 없고 나도 바쁘고 나도 자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나도 즐겨야 되고 나도 놀아야 되고. 제가 요즘 살을 빼고 있는데, 살을 빼려고 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최대한 죽이고, 자꾸 누가 핑계라고 그러는데 우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먼저, 마음 주시는 거 먼저, 영의 생각인 거 먼저. 내 몸 만들어서 여러분이 은혜 받겠어요? 우와, 목사님 팔도. 그러면 제가 몸을 만들면 여기 복부하겠죠, 이렇게. 지금 최대한 가리고 하잖아요. 볼 게 없어서. 주님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영의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저를 보면. 얼굴도 잘생겼는데 몸도 좋아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목사님 스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안 빼기 진짜 잘했다. 어쨌든 집을 치우는데 저도 피곤하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근데 제가 든 마음이 뭐였냐면요, 야 이거 언제 다 치우냐 이런 거. 왜냐하면 치우면 어지러워.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차피 치워도 똑같이 될 거니까 우선 놔둬.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치워야겠는데, 야 이거 치우다가 맛이 가겠다. 왜냐면 치워도 어지르고 치워도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치워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매일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어지르는 속도보다 치우는 속도가 빠르면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얘네가 어지르는 시간보다 내가 치우는 시간과 속도가 빠르면 정리가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돼요. 된다. 얘네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치우면 정리가 된다. 부지런히 교육하고 나 치우고, 말을 안 듣지만 계속 얘기하고 치우고.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굳이 내가 이게 내 일입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영의 생각을 갖게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목사님, 저는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반주 해주세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권사님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시작을 안 해? 왜 시작을 안 하냐고. 무슨 생각 때문에 시작을 안 하세요? 왜 시작을 못 하세요? 영의 생각 때문에 정말 못 하세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 너 그거 못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 마라.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가 주님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못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못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못 하실 일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돼. 아멘? 근데 그것조차도 힘이 들어요. 왜? 너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저희 몇 시간 자야 돼요, 하루에? 그건 누가 정해줬어요? 밤에 자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고 밤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자야 되고? 없어요. 몇 시간 자야 되는 원리는 없다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녀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랬어요. 시험 들었다는 게 뭔지 알죠? 대체적으로. 나 저 사람한테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시험 들었어. 시험 드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다? 주님이 시험을 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시험을 준 것도 아니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에 욕심에 끌려서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얘기예요. 시험 들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시험 들면 가끔 목사님한테 시험 든 사람이요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럼 지 손해야, 내 손해야? 저는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는데, 주님 저 새끼를 가다가 잡아뜨려 주세요. 주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은 손해야, 아니에요? 손해죠. 왜 손해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서 너무 발 뻗고 잠이 잘 오는 사람, 모든 삶이 잘 사라지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남과 관계가 안 좋은데도 너무 편안하게 남을 잡아뜨려 놓고 남을 해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남을 막 이렇게 모욕하고 나서도 내가 잘 사라지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들어도 내가 시험을 빨리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영의 방법을 취해야지, 그냥 육신적인 방법으로 혈과 육으로 갚는 게 편하고 혈과 육으로 갚아서 쾌재를 부르고, 이거는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육적으로 자꾸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으로 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자꾸 주님을 쳐다보는, 주님 편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자꾸 왜 세상에서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고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왜 세상 얘기에 더, 세상 정보에, 세상 지식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계속 여러분의 정보를 주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먹어야 된다, 즐겨야 된다, 놀아야 된다, 여행 가야 된다, 만나야 된다, 쉬어야 된다, 놀아야 된다, 즐겨야 된다. 어디서 오는 정보예요? 폰. 여러분이 같이 하는 인스타그램,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들은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본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제일 많이 보고 들은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를 보면 저거 보이잖아요, 그죠? 거칠어요. 근데 또 착해. 영의 생각을 하세요. 영의 생각. 이것은 여러분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아무것도 쫓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해요. 제가 목사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참 힘든 길 가시네요. 목사님 참 어려운 길 가시네요.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주님 따라 왔을 뿐이고 주님 따라 갈 뿐이에요. 제가 막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쟤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쟤한테 밥 사줘야 되는데, 쟤 시험 들었나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진장 힘들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의 생각을 해요. 인간이 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고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다 해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안 합니다. 근데 만사 이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가면,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렇게 하는 게 맞지?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늘 주님의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정보가 저한테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뭐를 했더니 됐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걸 했더니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애들한테 잘 먹혀요. 이렇게 뭐 전도를 해요. 이렇게 부흥이 돼요. 사실 저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교회는 뭐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니까 인원도 감당이 어려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물론 제가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도 붙이시겠지만 제가 허락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들은 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듣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를 많이 떠나는 사람, 어느 교회 갔더니 은혜 받았다, 어느 찬양이 갔더니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 왜 여기는 은혜 받는다 못 받는지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본 게 아니라 교회를 본 거야. 찬양팀을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새롭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큰 교회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이트클럽, 내가 나이트클럽 한번 데려갈까? 거기 진짜 끝내줘. 이런 교회하고 잽이 안 돼. 실력들이 별로야. 교회는 무대 조명 별로야. 사운드 별로야. 거기 가면 하루면 여러분 다 빠뜨려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좋아요. 주님 따라가는 게 좋아요. 청년의 정력이 뭔지 아세요? 너무 이성간에도 끌리죠.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죠. 사랑이 좋죠. 주님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은 주님을 좋아할 수 없나요? 영의 생각을 하면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고 짝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좋고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고 주님이 좋으면요, 시험 들어요. 그 사람한테 실망해요. 기대한 만큼 실망해요. 주님이 좋고 사람이 좋으면 왜 실패하지 않은지 아세요? 주님께 기대하고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실망할 일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좋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주님한테 와서 풀어. 이게 사람 좋고 먼저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야 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아직도 육신의 것이 좋습니다. 저는 폰 붙잡고 살고, 폰이 좋고, 틈만 나면 폰만 보고, 틈만 나면 친구 만나고, 틈만 조금 먹는 게 즐겁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아무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가늠한 자들아, 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이든지 두 마음을 품었으면 내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두 마음을 그냥 항상 품고 살아가고 항상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틈만 나면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영의 즐거움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영의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데, 영생을 주신다는데, 이런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끌려가지만 영의 사람은 끌고 갑니다. 육의 사람은 끌려가지만 영의 사람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나는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면 뭘 끌고 가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끌고 갑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 주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방향 영의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육의 생각이 많습니다. 육신이 즐겁고 몸이 편하고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뜻하기에, 세상이 말하기에, 친구가 좋아하기에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맛집을 찾고 즐거운 일을 찾고 즐거운 여행 장소와 내가 돈을 모아서 아버지는 내가 또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기보다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무엇을 하고 놀까, 무엇을 하고 마실까, 무엇을 하고 즐길까, 내 영혼이, 내 몸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쉴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고 여긴 사도 바울과는 저희는 너무나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늘 주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을 통해 육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따라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밝히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바리새인과 같이 두 마음을 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며 온전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것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저희도 그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어두운 것을 마시고 즐기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만족을 얻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함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는데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저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저희를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 청년의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저희 청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마지막 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